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겠는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오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게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묵상함에 있어서 각자의 자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 본문에서 한 단어에 꽂혀서 묵상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가 우리 묵상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시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좋지 않은 게 꿨어.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2026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시고 싶으신지를 그 음성을 듣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단어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설득력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를 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전에는 굉장히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막 서울대학을 나오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말, 언어의 유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장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이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핍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경험이 너무너무 강렬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목사가 왜 됐냐, 17살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는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환하고 밝고 따뜻하게 눈을 떴는데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가치관과 내 주장이 나의 이 경험들을 반박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엊그제 제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가 갖고, 그것도 집회 갔다가 오면서 아침에 막 봤는데 앞에 범퍼를 쫙 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갑자기 확 떨어지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제가 아무리 해도 증거를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박스에 영상이 딱 찍혀 있다면 제가 아마 누가 했는지 딱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으로, 이 지식이, 내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것으로 바뀌는 모멘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지식, 성경 공부, 이 경험, 이것들이 내 안에 내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공부한 것이 내가 불변하는, 내가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 지식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근데 순교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간증하고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 언어의 유희로,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걸 바울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그걸 내가 들었는데 못 믿었는데 내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만났어.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누가 예수님 만난 적 있냐? 너 예수님 살아계신 거 있냐? 나는 봤다고 말할 거야. 나는 들었다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하니까 언어의 유희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배운 말장난, 세상의 지식, 경험, 율법의 어떤 것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지금도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분을 봤다 하는데,
본 것, 들은 것을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 불같은 심장은 그때 그 순간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식으로만 믿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가보지도 않은,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가보지도 않은 미국을 사람들한테 야 있어, 확실히 있어,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내가 뭘 먹어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가면,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먹어봤다, 만나봤다, 가봤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는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TV에서 보고 책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봤고 먹어봤고 저 TV에 나온 걸 내가 해봤고 저걸 내가 먹어봤고 저길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이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값은 얼마였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그럼 확실히 있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내가 본 바를, 느낀 바를, 만난 바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이 불같은 열정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을, 극적으로 만난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무엇으로 세상과 승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언어, 그럴듯한 언어의 유희로 세상과 맞짱 뜰 수 없어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온 세상이 반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그런 오욕과 탐욕과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이기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10절로 가볼게요.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거기서부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건 뭐예요? 신비한 영적인 세계,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이게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라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은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비춰주셔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비밀 같아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사람, 귀로 듣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어서 왜 죽냐 이거예요. 왜 죽어?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주시려고, 그래서 후대 2000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인해 오늘에 닥쳐지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 말기암 한우들도,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10년 후에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1시간 뒤의 일을 우리가 어찌 장담하며 10년 뒤의 일을, 50년 뒤의 일을, 내일의 일을 누가 담당합니까? 내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1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는 적어도 90살, 100살까지는 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 남았어. 이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1시간 뒤에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르실지, 어쩌면 말기암 환우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내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데 내일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마치 말기암 환우들이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50년, 70년 살다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의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죽어도 주와 함께 다시 살겠고,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내일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금은부치를 두르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도 내일 하나님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일에 10년 뒤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연금을 들고 뭐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이다. 부활의 산소망이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오늘의 우리의 걱정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부르시더라도 10년 뒤에 부르시더라도 100년 뒤에 부르시더라도 부활의 산소망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성령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